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첫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맞는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파가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기 내륙 지방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이제 그 수온주가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또 환기와 또 환풍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드셔야 됩니다.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세끼 식사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따뜻한 물 또는 차를 우려서 자주 이렇게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코 세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저도 일본에 있는 아들한테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코에 물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굉장히 괴롭죠. 그 정도 하면은 좀 힘들어서 못 하실 거고, 코에 이 물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숨을 빨리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면 한쪽 코 먼저 하고 이쪽 코 또 다른 쪽 코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 훌쩍거리던 것처럼 코를 계속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손으로 막고 훌쩍거리면 코에서 분비물이 나옵니다. 좀 지저분한가요? 그래서 분비물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코를 세척하시면 숨쉬기에도 편안하고, 또 특히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이 목까지 개운해지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하시면 그 감염 위험도 좀 낮아지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코 세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많은 그 추위가 그냥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 수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다행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확보가 되어서 빠르면 2월 달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다행스러운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고생하시고 인내하시면 앞으로 좋은 그런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또 위로가 또 임하는 그날이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병고에 담긴 메시지, 그러니까 병에 담긴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또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생로병사는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는 그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생로병사는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생로병사, 특히 병에 대한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아마도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관점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병의 원인을 부정적인 그런 면에서 찾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자를 대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의 인식도 크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많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병에 대한 병을 바라보는 또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병에 대한 또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병에는 그 안에 특별한 그리고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면서 예수님께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시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어이없어하는 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즉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살펴보면 그 끝에는 각각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믿음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할 때 우리가 또는 가족이 앓고 있는 병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바로 레마라고 그러죠. 그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려는 레마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때로는 며칠 몇 날을 골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의 병중에 또 그 고통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어이 건져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시자 중풍병자는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행간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요, 자기의 병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에 깃들여져 있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나의 죄가 사하여졌구나.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가,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마침내 이 중풍병자의 병도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하죠? 병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의 원인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죄의 문제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그의 병이 되었지만 또 이 병에는 다양한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병중에 우리는 각기 다른 메시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단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한편 이 분명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결국 병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병고로 인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치고 또 병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심겨이 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아픈 마음, 상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병에 대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병고에 담겨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일, 그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마침내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머지않아서 우리의 병상을 접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병중에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병중의 아픔을 축복의 통로로 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레마의 말씀,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우리가 모든 이 병고와 또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중풍병 환자가 자기의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의 또 축복의 시간이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면서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의 시간들, 이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단지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채찍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의 모든
질병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 해결의 그 열쇠를 저희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치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2021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말씀 전하는 중에 방송도 나오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감염에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글쎄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어느 정도 그 소음이 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편집이 약간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이 또 이 유튜브로 설교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또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의 이 편집 실력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살짝 덮으려고 이제 그러는 말씀이신 거 아시죠?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특히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고, 저도 좀 목이 건조하고 컬컬한데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요. 잘 드시고 또 잠도 또 잘 주무셔야 돼요. 우리가 병중에 잠을 잘 자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시간을 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좀 몸도 좀 움직이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정신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를 하시든 또 문자를 주고받으시든 충분히 소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설교 말씀 전해드린 것 중에 그 WHO 세계보건기구죠. 거기서 건강의 정의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편안한 상태, 안녕인 상태,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건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이 속마음도 같이 나누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는 그런 손길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동안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주일 예배 때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치유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2021년 첫 번째 수요 치유 기도회 치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2021년 우리들이 정말 두려움과 또 많은 걱정과 또 염려 가운데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전히 생명의 빛과 또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새해를 심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수요일 첫 번째 맞는
이 뜻깊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또 참된 치유와 또 회복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병고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또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고달파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여서 다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소송케 되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이제 또 나누며 하나님 감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냅니다. 또 눈물이 앞을 가려서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 이러한 아픔과 또 상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옵시고 이제 한숨과 탄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찬송으로 온전하게 또 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임마누엘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중보의 손길들 또 보내어 주시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어서 이제 치료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건강과 또 저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 백신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개발자들과 또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 실행하는 이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어서 저들에게 맡겨진 이 정말 귀한 사명들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위 가운데에서 저들을 건강하고 평안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온 땅과 또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세계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참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실 때에 하나님 온 피조세계가 이제 회복되고 참된 치유를 받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하심이 은혜의 날개로 덮으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021년 첫 번째 수요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1, 2회 때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